천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약도를 찾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무엇부터 찾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쓰여진 현재 위치라는 것이죠. 현재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그 지도가 정교하게 잘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지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I am here를 찾지 못하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무의미합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정교한 지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내가 지금 어떤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지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의 남산 근처에서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를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3학년 아이가 이제 남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모델 출신의 배우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자기네 친구네 집,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 집을 놀러 간 것이죠.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평소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집이 이 자기네 집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 배우의 집을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랬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 아이의 집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교회 교역자 분들과 함께 그 아이의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거실에 여유롭게 앉아서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좋은 집에 살면서도 더 좋은 집을 보고 와서 그 집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 집이 작다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이사 가자고 부모님께 떼를 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진짜 우리 인생에 어디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알려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의 비교 모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소랑 사자가 있었는데 서로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날마다 주었습니다. 육식 동물인 사자는 소가 주는 풀이 싫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소를 섬겨줍니다. 맛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소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한테 주는 겁니다. 초식 동물인 소도 너무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사자한테 잘해보려고요. 결국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괴로운 겁니다. 참다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소나 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최선이라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최고라는 것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 역시도 어떠한 절대의 진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지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지를 아는 것은 나의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의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죠? 햇빛 아래에서 물건들을 바라볼 때는 잘 보이니까 내가 눈이 좋지, 난 잘 보지 라고 생각하죠.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서 그 밝은 태양,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우리의 시력이 당장의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땅 너머의 세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서 읽어서 배워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사실 우리는 잘 볼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 땅과 저 하늘을 통합하여서 온전한 지도를 그릴 수가 없고, 그러한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진짜 어디 있는가, 내가 진짜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의 지도에서는 꽤나 지금 잘 왔다 생각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전체의 지도 속에서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지도, 우리의 진정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죠.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 세 번역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지도를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헤매고 찾아도, 또한 아무리 비교해도, 또한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인생의 질문 앞에서도 막연한 벽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처럼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없듯이 그 간극 때문에 말이죠. 개미와 우리 사이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큰 간극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간극 외에도 죄로 인해서 이러한 도달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우리 인생의 전체의 지도와 우리의 위치를 아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께 도달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어진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존재자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전체를 펼쳐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생의 지도 속에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디까지 오셨고 또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치열하게 매일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비교로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그 인생의 지도, 여러분들의 위치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라에게서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장
에스라서 9장 6부터 15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앞인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복해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를 보시면요, 스론트바이트 박사의 자료입니다. 9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에스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서도 죄짓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었는지를 고백을 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4절에서는 요 8절 9절과 대칭이 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이것은 대조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이전과 같이 계속될 것인가?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다시로 하여서 이 대칭 대조 구조가 나온 것이죠. 또한 마무리 15절을 보시면 시작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도의 마침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A, B, C 이러한 구조는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C,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기도에서 핵심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0절부터 12절에서 나오는 이 구체적인 고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서 9장 10절만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가 뭘까요? 앞에서 이게 10절이죠. 8, 9절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라의 기도가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회복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저버렸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구조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어기고 엉뚱한 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할 때에,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한 회복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주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존지를 완전히 회복시킬 은혜가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예 우리의 심령, 그 우리 중심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복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완전히 회복하여서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인데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 소망의 가능성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점점점 살이 붙고 완전히 회복하여 군대로 회복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회복에 있어서 무엇을 부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이 회복될 때에 소망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무려 28번이나, 그러니까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 10절 동안 기도하면서 에스라는 무려 우리라는 것을 28번이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시작 부분인 6, 7절 두 절만 간단하게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리이다. 에스라의 기도를 쭉 보시면요, 우리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그냥 어쩌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앞인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5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표현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아닌데 백성들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들과, 지도자들인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이 기도를 하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유달리 그 10절 동안 6절부터 15절까지 그 10절 동안 우리라는 표현을 28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우리됨에 대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문맥을 통해서도 또한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 우리라는 것, 우리됨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그가 기도 속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스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것이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무슨 회복을 위해서 그는 기도 속에 드러납니까? 우리됨의 회복, 우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회복과 우리됨의 회복이 동시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우연도 아니고 전혀 그 두 가지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요, 우리됨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우리됨을 회복시키는 사람,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힘썼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말씀 받는 것에도 힘썼지만 동시에 교제하는 것에도 굉장히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서 기도하는 것만 힘썼는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힘쓰다라는 이것이 어디에 걸리냐면 네 가지에 걸립니다. 첫 번째 가르침,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오로지 힘썼다는 것이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시에 교제하는 것에도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 하나이다. 성령의 열매가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한 가지로 점철되는 반면 또 다른 특징은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한 후에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다고요? 이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서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라인가? 아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방향을 너무나 잘못 잡아왔다. 세상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의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세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 공동체적인 성장 마인드를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인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이고 배려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회복하는 인생은 우리라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그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충만하여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충만함으로, 말씀을 회복함으로 우리라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을 회복시켜야 될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6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보시면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 가문, 어떤 우리 조상들부터 오늘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랬대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었던 것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라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가문에서 어떤 그 가족들이 지었던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조상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까지도 우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문과 가족에 대한 우리됨의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첫 번째 기도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됨이 회복되는데 그 우리됨이 회복될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의 글의 일부로 옮깁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가 쉽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때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꿔야 합니다. 스쳐가는 들판의 꽃을 감상할 때에는 노력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그 꽃을 계속 보려면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죠. 함께하는 관계죠. 가족은 스쳐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섬기고 헌신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됨으로 우리됨의 회복이 있되,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우리됨의 회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귀한 가정들과 가문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